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의지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네.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함께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예배와 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과 동행해야 함을 알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그럴 수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손과 발로 지었던 죄, 마음으로 지었던 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정결을 힘입고 주님의 의로 힘입어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하여서 큰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합니다. 가계, 경제의 위축, 국민 보건의 위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에서는 보건당국에 협조하지 않는 분들로 인하여 원망과 분노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감염병 예방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걸어가신 주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에도 방호복을 하루 종일 입고 고생하고 수고하는 의료진들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피로와 답답한 마음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힘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직장인들, 학생들에게 주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계로 막막함을 토로하는 이들에게 부족함 없는 물질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의 아픔이 가중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여건상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교회와 목회자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엘리야에게 보내셨던 까마귀들을 보내셔서 환경 때문에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낙담하고 있는 분들에게 구원의 손을 펼쳐 그들을 속히 도와주시고 이들이 고군분투하여 어렵게 세워간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도 아낌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위기를 기회 삼아 더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질문하며 고민하며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고 건강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견고한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정상훈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더 거친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더욱더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또 쇄신하는 시간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물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담긴 주님을 향한 기대, 그리고 나의 삶을 향한 소망, 이 모든 것들이 이 예물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뜻하시는 때에 뜻하시는 방법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KS 뉴스 8월 23일 거룩한 빛 광성교회 소식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11차 교회 대응 지침에 따라 변경된 교회 생활 안내드립니다. 첫째, 주일 일부에서 오후 예배는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 출입이 불가하며 차량 운행은 없습니다. 둘째,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회 학교, 장애인 사역위원회, 외국인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넷째, 자치회 및 소그룹 모임은 추후 공지할 때까지 모이지 않습니다. 다섯째,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시 찬양단과 찬양대 찬양은 추후 공지할 때까지 광성 앙상블 연주로 대체합니다. 여섯째, 광성홀에서의 개인 기도는 자유롭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단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변경되는 사항들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승현 위임 목사님 CBS TV 강단 방송 안내입니다. 곽승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을 TV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기독교 방송 CBS에서 TV 강단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111 전교인 특별기도 운동 안내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11 전교인 특별 기도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기도문으로 하루 한 번 오후 1시에 1분간 전교인이 함께 기도합니다. 111 전교인 특별 기도운동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 어려운 시기 함께 이겨나가길 소망합니다. 2020년 2학기 장학금 지급 안내입니다. 대상은 2020년 1학기 장학생 선발자이며 제출 서류는 재학 증명서와 2학기 등록금 고지서 사본입니다. 제출 마감은 8월 30일 주일이며 친절한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서류를 제출해야 장학금이 지급되며 휴학생은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KS 뉴스. 구두 광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지금 광고에는 이제 다음 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고 나와 있는데 다들 아시죠? 이게 지켜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팀 모임 안내입니다. 지금은 오프라인으로 예배도 같이 못 모이고 있기 때문에 저 조건이 조금 아직 먼 얘기 같은데 어쨌든 줌으로 지금 잘 되는 셀들도 있고 또 어색해하는 셀들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줌으로 함께 모이셔서 그곳에서나마 우리의 그 관계성을 계속 같이 모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장학생 선발 방금 광고 나갔었는데 특히 청년부에 해당 사항이 많아서 광고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난 1학기 때 신청하셨던 분들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휴학생에게는 그러니까 2학기 휴학생은 대상자가 아닙니다. 서류를 내셔야 됩니다. 1학기의 대상이었다고 해서 안 내시면은 탈락하게 됩니다.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브리싱 청년 숨을 쉬다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이제 8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또 내일부터 월요일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같이 아침이나 저녁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맺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자세한 사항은 우리 팀장 및 리더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청년분들 그리고 여기 이제 반주하는 청년 두 분과 우리 김민성 목사님 그리고 우리 백일주 전도사님 함께 자리하고 계시고 지금 믹싱을 보고 계시는 또 간사님 계십니다. 모두에게 묻습니다. 믿음으로만 사는 것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보통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잡하고 다단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만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 너무 순진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 너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믿음으로만 사는 게 어려울까?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런 전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에서 사용되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세 단어의 관계를 순차적인 관계로 전제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가장 쉽고 그 다음 소망이 어렵고 제일 어려운 게 사랑이다라는
그 순서에 관한 전제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정을 하고 믿음만 있는 삶은 왜 쉬운지, 그러나 쉽지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또 그 위에 소망이 덧입고 사랑이 덧입게 되면 어떤 변화와 문제점 또 어려움이 동반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적 방향에 대해서 제안하는 시간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성경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로는 에무나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들이 사용되는 용례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라라고 하는 구절이 제일 유명하기도 하고, 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말씀도 유명합니다. 굉장히 많은 용례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용례마다 약간씩 의미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바치고 있는 보편적인 이해란, 믿음이란 진실함이다, 충실함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에 충실하고 진실한 겁니다. 예를 들면 부부 사이에, 연인 사이에 서로가 서로의 관계에 진실하고 충실한 것, 그 관계에 진실하고 충실한 상태,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는 상태이고 믿음이 있는 삶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의 용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속해 있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관계에 충실하고 진실한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관계적 용어가 다른 의미의 보편성을 띠게 됐습니다. 흔히 말하는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이 믿음은 명제에 대한 동의 또는 지식에 대한 동의라는 뜻으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과학과 반하는 내용, 그러니까 이 계몽주의라는 이 시대가 이야기했던 것은 사람의 이성, 합리, 그리고 그것의 학문의 대표가 됐던 게 과학이잖아요. 그 과학에 반하는 신앙적인 명제 혹은 신앙적인 정보 혹은 신앙적인 지식에 동의를 하냐, 동의를 하지 않냐, 이런 걸로 믿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좀 극단적이지만 이런 겁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을 멈춘 사건을 보고 과학에는 반하는 내용이죠. 이걸 너 동의해? 믿어?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또는 성경에 보면 동물들이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2건인가 나오게 되는데 동물들이 말을 했던 거 너 믿어? 안 믿어? 동의해? 동의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믿음이라는 용어가 원래는 관계에 충실하냐 충실하지 않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과학의 도전 앞에 그 과학적인 이해에 벗어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혹은 어떤 문장들, 어떤 정보들, 어떤 지식들에 동의해? 동의하지 않아? 이런 의미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두되었던 문제가 있었는데 진화론을 너는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냐? 진화론을 배격하냐? 그러면 너는 신앙인이고 진화론을 동의하냐? 그러면 너는 신앙인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라는 의미가 축소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든 요점은 관계의 충실함을 나타내고 있었던 이 믿음이라는 용어가 변하게 돼서
최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지식에 대한 동의가 믿음이다라는 걸로 축소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믿음으로만 사는 것은 어려운 듯 하면서도 쉽습니다. 본인이 동의하는 것 이외에 다른 모든 걸 배격하고 부정하면서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철학도 부정하고, 의학도 부정하고, 과학도 부정하고, 코로나도 부정하고,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 말하며 밀고 나가는 겁니다. 또 그런 믿음을 전하는 특정 종교 지도자의 말에만 동의하면서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세상은 점점 다원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무수하게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을 이해할 때도, 한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고 그의 심리 상태를 이해할 때에도 여러 가지 학문과 사상의 눈으로 그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가정 환경의 그런 우여곡절을 바라보는 심리학적인 관점, 그의 어떤 경제적인 수준을 보는 계급적인 관점, 또 사회학적인 관점, 또 존재론적인 관점, 여러 가지 관점을 통해서 한 사람을 이해하고 또 그걸 보기 위해 노력을 해야만이 그 사람에 대한 온전한 이해에 조금이나마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게 참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때인데, 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그 이해하는 방식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많은 문화가 있고, 많은 가치가 있고, 많은 삶의 자리가 다 달라지고 있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점점 복잡해지고 다원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내가 아는 신앙적 명제들 딱 그것만으로 세상을 이해하기로 작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단순한 것에는 힘이 있지만 단순한 것만큼 또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만 사는 것은 어려운 듯 하면서도 너무 쉬울 수 있습니다. 소망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대감, 열정, 갈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의지입니다. 의지. 내가 아는 것, 내가 동의한 것을 머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그걸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하고 내 열정을 다하겠다는 그 의지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알기만 한다고 해서 그게 힘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시험 기간이 다가와서 공부할 때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하기 싫어서 좋은 성적을 받고 싶은 의지가 부족하면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암기력이 좋고 분석력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의지가 없으면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또 저처럼 지금 내가 음식을 좀 가려 먹고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내가 정말로 그러한 상태를 바라는 그 간절함이, 그 의지가 나에게 없으면 그렇게 절제하면서 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저는 타고난 재능이나 어떤 능력보다 그 무언가를 향한 그 의지, 그 소망이 오히려 더 큰 달란트라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어떤 명제에 대한 동의, 지식적인 동의에만 그치고 그걸 살아내고자 하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종교에서는 실천적 무신론자다,
또는 실제적 무신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걸 알아요. 신앙적인 어떤 명제를 알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알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걸 알아요.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이 좋다는 걸 알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또 기도하는 삶이 좋은 거라는 걸 압니다. 머리로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내 삶에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 알긴 아는데 알아요. 나도 아는데 라고 하면서 내 삶에 구현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 삶은 실제적으로 보면 무신론자와 같기 때문에 실제적 무신론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가 사는 삶의 그 실천을 보면 실제로는 그 실천은 무신론자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동의에만 그치는 믿음, 소망 없는 믿음은 어찌 보면 너무 쉽습니다. 동의만 남은 믿음은 공허합니다. 문제는 이처럼 신앙에는 소망이 필요해요.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 신앙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와 열정이 없으면 삶이 건조해지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주되심의 열망이 우리 삶에 없다면 우리 삶은 건조해집니다. 그런데 소망은 필요한 거지만 앞서 이야기한 믿음, 다시 말하면 세상을 이해하는 단 하나의 이해 방식만 남은 채 여기에 그 소망과 의지가 덧입게 된다면 참 답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을 종교적 환원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의 문제점을 종교로만 다 환원을 해버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종교적 환원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너가 겪는 고난은 너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다. 네가 겪는 우울증은 마귀 쫓는 찬송을 100번 해보면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니 모이고 집회해도 괜찮다 등의 행동과 발언과 실천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자신의 정치적 이념의 소망까지 덧입게 되면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재난 상황이 연출됩니다. 한 주 동안 이번 사태로 인해서 곡소리 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멘탈이 흔들립니다.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습니다. 또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지 파악을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수치스럽고 그것으로 인해 혹시 차별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멘탈이 너덜너덜해집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제가 아는 한 분이 페이스북에 쓴 이야기를 봤는데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이 클러지 목회자 셔츠를 입고 본인의 그 집에 올라가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1층에서 혼자 딱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 찰나에 한 그 부모님과 그 엄마와 아이가 이제 타려고 늦게 이렇게 딱 와서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닫히고 있는 거를. 근데 이 목회자 셔츠를 보고는 그냥 다시 눈짓으로 먼저 올라가시라고 하고 먼저 보내고 나서 그 엘리베이터를 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한 주 동안 마음 다잡느라 참 힘들었습니다.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이 막대한 피해 규모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갑자기 억울함이 치밀어 오고 눈물이 나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학교, 또 학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 음식점, 주점, 강의하는 분들,
주가 폭락, 또 무역업 하시는 분들, 의료진들, 이 모든 관계망 속에 있는 분들이 다 한 가장일 테고, 그 가장이 겪는 피해를 그 가족들은 고스란히 나의 피해라 생각을 할 텐데, 이 막대한 인원들이 겪게 되는 이 얽히고 설켜 있는 피해가 너무나도 거대하게 느껴져서 온 몸을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성도님 한 분도 없는 이 교회에 교역자분들만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가만히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 이웃들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균형이 깨져 있구나. 심각하게 깨져 있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에만 너무 기울어져 있구나. 이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균형이 필요한 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은 어렵습니다. 사랑하면서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어떤 감정적인 끌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어떤 연인 관계에서나 펼쳐지는 이야기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할 때의 사랑은 어렵습니다. 사랑으로 산다는 건 내 믿음과 내 소망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 방식, 내 기준, 내 취향만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 상대방의 기준, 상대방의 취향을 수용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나아가 추론과 예측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이 행동들, 이 언행들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그 인과관계를 추론하고 예상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품이 많이 들고 생각할 게 많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선언만 하면 살면 되지만 사랑은 조심스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어린이는 자기 입장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내 입장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의 입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내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은 부분만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이들의 입장도 생각하는 사람이 부분에 부분이 더해져서 조금 더 온전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부단히 남의 입장을 고려하고자 하는 노력이 내게 없다면 우리는 계속 어린아이와 같을 뿐입니다. 아마 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참으로 훌륭하고 그 유산이 너무 가치 있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참 많이 물려주셨지만 새 부대엔 새 술이 필요하듯 시대가 바뀌어 새 부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새 술을 담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술에는 숙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새 술은 이웃사랑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너무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이 시간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사랑을 하며 산다는 것, 믿음, 소망보다 왜 바울은 사랑이 제일이라 이야기했는지 생각해보며 우리 삶의 숙성의 과정을 거치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게 오늘 말씀 앞에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인데 가사를 보면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닫힌 마음이 열리고 사랑으로 인도해 달라는 그런 가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가사의 내용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잠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믿음과 소망에만 매달려 왔던 것 아닌지,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계명 앞에 우리들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강조하지 않으며 살아왔던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들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고 나와 다르지만, 나와 삶의 자리가 다르지만
나랑 생각이 다르고 나랑 종교가 다르고 나랑 인종이 다르지만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해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같이 묵상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하신 말씀이 우리 가슴을 무겁게 내리는 요즘입니다. 사랑이 제일이라 하셨건만 그것을 잊고 지내왔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도 듭니다. 소자에게 물 한 컵 대접하는 것이 주님께 대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믿음으로만 사는 것을 넘어서 소망과 사랑으로 온전함을 추구하며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이 모든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